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언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셨지만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시몬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가 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을 3절과 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드디어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또 율법에 집착한 나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옥에 가두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그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또 이것을 담대히 전하다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였고 또 결국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나타내 주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인정할 수 없고 믿지 못한 까닭은 철저히 그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이지만 정작 그들 또한 눈과 귀가 막혔던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없었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열심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셨건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율법에 집착한 나머지 그 마음이 수건에 덮여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온전히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43절을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자요, 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구약에 있는 다윗조차도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건만 정작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나타내 주셨건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라고 질문하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그들 앞에 계시지만 그들은 눈이 가리워지고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는 다윗조차도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건만 정작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는 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가? 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율법에 집착한 나머지 그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유대교에는 원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개념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 경향성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쫓게 하기도 하시고 또 악을 쫓게 하기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첫사람 아담의 범죄 그리고 인간의 타락 즉 원죄로 이해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원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두 가지 경향성을 주셔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향하며 살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악을 쫓으며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을 향하여 살다 보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악을 쫓으며 살다 보면 결국 멸망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바로 자력 구원을 강조하고 그러한 구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구세주가 필요치 않고 대속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존재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기독교 신앙의 대속 개념이 유대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율법의 의로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철저히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를 몰아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고 성전을 세우고 또 성전 제사를 회복케 하는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집착한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당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주할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또 율법에 집착하여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저주받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 역시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그들 곁에 계시지만 그를 도무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먼저 구원받기로 계획된 자들이지만 구원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가 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에 감동되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 역시 그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매 그가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이것을 성령으로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것을 성령으로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